할지라도 기도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 주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게 하옵시고,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과 새벽을 깨운 우리 자녀들과 찬양을 준비하여 올리는 동방, 사정삼, 용강삼, 국당 2구역 식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방해하는 악한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동방, 사정삼, 용광삼, 국당 3구역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방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신앙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 어느 날 강가를 건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한 골짜기에 다다랐더니 골짜기 처처에 마른 뼈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소망이 있겠느냐? 여기서 뼈가 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절망이 넘쳤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 민족적인 참상이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또 아주 말랐다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재생의 기운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뼈는 원래 땅속에 묻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큰 환란이라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버려진 시체를 들의 짐승들이 뜯어먹고 공중에 독수리와 까마귀가 뜯어먹습니다.
자, 뼈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열방 가운데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비극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자, 그때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 에네르기에스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 자,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한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에네르기에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납니다. 자, 에스겔에게 내리셨던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회복시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볼 때에 개신교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과 자유가 신장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 가톨릭 국가 두세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는 이류 국가로 전락해져 있습니다. 왜 가톨릭 국가가 개신교 국가에 비해서 현격하게 이렇게 차이로 보이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그 정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톨릭과는 차별화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과 가톨릭 정신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가톨릭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오류를 제가 오늘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종교다원주의의 무서운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가톨릭에 보면은 7성례가 있습니다. 7성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해성사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원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세례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고,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런 자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교리적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직접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사제를 통해서 용서받는, 신부를 통해서 용서받는 간접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이 마리아론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그 앞에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기도하는 핵심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는데 5가지예요. 핵심적인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보면 그 사람들이 왜 마리아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을 뿐더러 그는 살아가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는 육체를 가지고 성천하였고, 네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고 교회의 어머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마리아의 중보 사역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을 출생할 그 시기에는 동정녀로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는 요셉과 결혼하여서 수많은 동생들을 두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틀릴 수 있어도 교황의 말씀은 틀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하고 교황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경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씀이 더 절대적인 진리를 갖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고 이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또 죄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적용되는 그런 진리들을 마리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효능이 있을까요? 자,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효한 정도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신학자로 유명한 이 가톨릭 신학자가 있어요. 이 가톨릭 신학자 이름은 알퐁소 리구오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리구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톨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마리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환상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니까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가 두 개가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 두 개가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왼쪽 끝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고 오른쪽에는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한 남자가 왼쪽으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 쭉 올라가다가 하늘을 탁 쳐다보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노한 얼굴로, 아주 심술궂은 얼굴로 무서운 표정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지상으로 다시 떨어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얘야 오른쪽 사닥다리로 올라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떨어져서 오른쪽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끝에 가서 탁 도착해 보니까 자애로운 마리아가 자기를 그렇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자, 요 환상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효성이 적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야, 이 사람 기도를 네가 좀 들어줘라.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능한 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가톨릭 신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펄쩍듭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당신들을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보면 마리아를 더 세우고 신격화해버립니다. 우리 방송실 동정성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것은요, 한 3개월쯤 전에 평화방송에서 방송된 내용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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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습니다. 끄십시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려 그랬거든요. 우리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얻습니다. 제 입장은 이거예요. 가톨릭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앙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이 가톨릭 신앙을 따라가는 제 기본 입장이 그래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신앙 직제 일체, 신앙과 신앙을 일치시키고 직제를 일치시킨다,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는 우리 기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변개시킵니다. 변개시키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무엇을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성경에서 무엇을 제해버리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을 변개합니다. 자,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옥은 이 가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지옥은 없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그 부자가 꿈에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부자가 천국을 향하여 탁 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요.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이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시원해 줄 수 없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요청해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그마한 긍휼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톨릭은 지옥은 없다고 공식선을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된 이후에 지옥을 언유로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우화로 성경 역사를 전면 부인을 해버립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다이버시티 크로니클지 2013년 12월 5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겸손과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을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은 앞으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양립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친구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오로지 포용을 구하신다. 아담과 이브의 우화처럼 우리는 지옥을 문학적인 전달 방법으로 본다. 지옥은 단순히 고립된 영혼에 대한 언유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천지 창조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문학 작품이다. 이것은 우화다. 그렇게 가톨릭에서 공식선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우화인 것처럼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우화인 것처럼 지옥도 이것은 언유적 표현이다. 문학적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은 실제로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사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놓고 야, 너 그렇게 자꾸 나쁜 짓 하면 너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학적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티칸 사본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과 13장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중요한 우리 성경의 핵심 원리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으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과거 중세 때 보면은 이 왕들이라도 이 교황 앞에 가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수찬 정지를 시키거든요. 세례를 못 받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은 곧 지옥에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라 하더라도 교황 앞에서는 전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 미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은 미사에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9장부터 13장까지를 성경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감추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을 또 빼버렸습니다. 자, 작년 부활절 공식 발표입니다. 로마 가톨릭 바티칸 대변인이 예수님 재림 공식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4월 18일 바티칸 1981번째 부활절 기념일 워터포터 위스퍼스 뉴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함. 하지만 이 소식과 상관없이 재림이 없음에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고했다고 함. 바티칸은 1981번째 부활절 기념일을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함. 그러니까 작년 부활절을 기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가톨릭은 예수님이 당시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고 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작년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그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딘가에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 교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 교황 프란치스코가 다른 교황과는 달리 상당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끼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빈민촌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가장 작은 차 소울을 타고 막 그냥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인기 있는 1위가 누굽니까?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전시적인 그런 효과를 위해서 가장 비민촌에 들어가고 가는 곳곳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황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월 달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필리핀에 한 3박 4일 다녀왔잖아요. 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필리핀 거리가 그냥 너무너무 이 교통이 원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필리핀에도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필리핀에 프란치스코가 공식 방문을 한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는 그날이 마지막 공식 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정말 차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한 몇 킬로, 한 4km 정도 가려고 해도 어떤 때는 2시간이 막 걸리거든요. 그만큼 트래픽이 심한데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야, 그럼 교황이 온다고 해서 필리핀 전체 교통이 이렇게 다 통제하고 이 도로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1월 달 같으면 이 필리핀에는 태풍이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비가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계절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기적처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황이 오는 그 시기에 이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태풍이 와서 필리핀 마닐라 그 남부 지역에 지난번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지역에 교황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 교황이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그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먼저 필리핀을 떠나서 자기 그 바티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그날이 저희들이 도착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필리핀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하다고. 아니, 태풍이 오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면 더 좋을 낀데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도망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날이 그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황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전시적인 그런 효과를 늘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민촌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재림을 예수님의 깨어진 약속으로 증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림 약속 주실 때 아마 와인을 마시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오락가락하여 사람들이 술에 취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티칸에서 작년에 발표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에 포도주 드시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여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식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는 우리가 신앙을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변해야 할 사람들, 내가 변하겠습니다 손을 두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의 추악함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는 옷을 찢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요시야라고 하는 한 사람부터 개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혁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 TV만 틀면 나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 한탄하지만은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회개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500년 전 루터와 알뱅을 찾으셨듯이 요시야와 에스겔을 찾으셨듯이 오늘 이 땅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그 교회를 내가 희생하며 이루어가겠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임박한 이 시대는 추수 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과 지옥 이 두 글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우편 강도가 가진 천국 확신신앙으로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미혹의 영, 종교다운주의를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음녀 종교다운주의를 이기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백성 되시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생명을 가지는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생명을 가지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인간이 변개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든든히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 자체가 솟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종교다운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교회 가족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천국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이 있듯이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강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관계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